이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러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언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기름진 것으로 너희의 즐거움을 더하리라. 맞습니까? 하나님은 오늘 이 새벽에도 저와 여러분들에게 목마른 자들아 물러나오라. 돈 없이 값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만약에 하나님의 생수를 돈 주고 판다라고 한다면 부자는 사 먹을 수 있어도 가난한 자는 사 먹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이 땅에 살고 있는 모든 거민들에게 하나님의 구원의 문을 활짝 열어서 하나님을 사모하고 구원의 은총을 사모하는 자들에게는 시온의 대로가 열려서 하나님께서 길을 널리어서 그들이 하나님 앞으로 나오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하게 한다는 겁니다.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몰라. 맛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내가 이제 곧 나타낼 것이니라. 너희는 알지 못하였느냐, 깨닫지 못하였느냐.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들 짐승들이 나를 존경할 것은 내 백성 내가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할 것이니라. 하나님은 하나님의 선택한 백성에게 그 강물을, 생수의 강을 마시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 지금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오라고 하는 거예요. 주님 앞에 나올 때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고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과거에 사로잡혔던 죄악의 담에서 벗어나서 하나님께서 새롭게 열어주시는 그 새로운 시온의 대로의 그 강을 따라서 주님 앞에 나오라는 거예요.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만약에 큰 산이 앞에 모여 있다면, 그 큰 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놓을 수 없다면 하나님께서는 그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내가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스룹바벨이 하나님의 일을 하고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는데 큰 태산과 같은 그런 정치적인 상황이 그의 발에 족쇄를 메고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태산을 무너뜨려서라도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께로 나오는데 길을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오는데 바다가 그 앞을 가리고 있다면 하나님께서 바다를 불어서 육지가 되게 하게 하고, 큰 태산이 앞을 막혀 있다면 하나님께서 태산의 구멍을 뚫어서 터널을 만들어서 하나님의 백성이 오게 할 것이며, 원수와 대적들이 그의 앞을 막는다면 하나님은 그들을 물리쳐서라도 하나님께서 그들을 막게 하시고, 사막이 그 앞을 가로막는다면 그 앞에 길을 내시고 강을 내어서 백성들이 주님 앞에 나올 때 걸림돌이 없게 하게 해 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도 주님은 주의 백성들을 향하여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와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언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다시 말해서 엉뚱한 거짓된 신에게 가서 시간 낭비하지 말고 우상 숭배하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어찌하여 너희가 언을 달아주며 수고하느냐는 것이에요. 우리 하나님이야말로 우리 인생의 절대적인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이 하나님을 우리가 섬기고 있다는 것이 얼마나 귀하고 복된 것인 줄 몰라요. 오늘 솔로몬은 하나님 앞에 감동을 받았어요. 그 위대하신 그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천하보다 천지보다 더 크신 그 영광의 하나님 앞에 솔로몬은 예루살렘 성전을 지어놓고 하나님 앞에 두 손을 번쩍 들고 기도하였어요. 어제 우리가 6장을 살펴봤습니다만 무슨 기도를 하였나? 여호와여, 오늘 이 성전이 하나님 앞에 다 짓게 되었던 것은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가르침 속에서 이 성전이 지어졌나이다. 주의 백성들이 혹시 이 땅을 살아가면서 그들이 범죄하여 하나님으로부터 심판을 받을 때에 그 백성이 그들이 처해 있는 그 처소에서 이 하나님의 성전을 보고 기도하거든 그들의 모든 행위를 용서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하나이다. 그들이 범죄하여 이 땅이 하나님의 심판으로 말미암아 병충해와 모든 백성들이 농사를 짓고 그 농사를 아무리 지어도
그도 드리는 것이 없을 때 이 백성이 회개하여 하나님 앞에 두 손을 들고 성전을 바라보거든 주께서 이 땅을 고쳐주시고 이 땅에 전염병이 가득하여 짐승들이 죽고 사람들이 죽어갈 때에 이 백성들이 하나님의 성전을 향하여 두 손을 들고 기도하며 부르짖거든 주께서 들어주시기를 원하나이다. 이 백성이 범죄하여 하나님의 심판으로부터 받아 먼 나라의 전쟁의 포로로 잡혀갔다 할지더라도 그들이 하늘 끝에 있다 할지더라도 이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고 회개하거든 주께서 그 기도를 들어주시기를 원하나이다. 눈물 어린 이 솔로몬의 이 기도요, 이 솔로몬의 기도가 성경에 차지하는 이 분량이 얼마나 큰지, 솔로몬이 예루살렘 성전을 그의 업적 가운데 성전을 지었던 그 업적만큼이나 그의 기도의 업적이 크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솔로몬의 기도를 응답하셨다는 그 표시로 하나님의 성전 안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 타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응답에 대하여 솔로몬은 오늘 성전을 다 짓고 난 뒤에 낙성식을 행하는 거예요. 낙성식을. 아멘. 하나님 앞에 성전 봉헌식을 드리는 내용이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성전 봉헌식이 어떻게 이루어졌나요? 솔로몬은 이 황소, 소를 22,000마리를 잡고요, 양을 12만 마리를 잡았어요. 12만 마리. 엄청나게 많은 짐승을 잡아서 하나님의 번제와 화목제로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어제도 말씀드렸다시피 사실 하나님은 천천의 수양과 만만의 강수 같은 기름을 여호와께서 기뻐하실까? 사람아, 여호와께서 내게 원하시는 것을 무엇임을 내게 보였었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내가 공의를 행하고 인자를 사랑하고 겸손히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함이 아니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감사 예배로 성전 낙선식 때 드리는 그 제사를 하나님께서 받아주셨어요.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절대로 다른 길에서는 절대로 구원이 없고 죄 사함의 원칙이 없습니다. 사람이 하나님 앞에 구원을 받고 은혜를 받고 죄 용서함 받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다른 길이 없어요. 다른 길이. 그런데 솔로몬 시대에는 예수님이 탄생하시려고 하면 몇 년? 1000년이라는 세월이 필요합니다. 1000년이라는 세월이 지나가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만 임의적으로 짐승을 잡아서 하나님 앞에 죄 용서함 받는 그런 길을 걸어갔던 것이죠. 그런데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짐승을 잡아서 드렸던 그 제사, 그 예배는 온전한 제사일까? 온전한 제사는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온전한 제사가 없는 줄 믿습니다.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죄의 용서함과 이 백성의 안위와 이 백성의 번영을 위해서 드렸던 그 제사와 그 화목제는 그 유효 기간이 1년밖에 안 돼요. 1년. 사람이 범죄하고 하나님 앞에 죄의 용서함 받기 위해서 짐승을 잡아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죄의 용서함을 받아도 그 유효 기간은 1년밖에 안 돼요. 1년 지나면 그의 지었던 죄가 다시 살아나요. 다시.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7월 10일 대속죄일을 정해놓고 지금까지 지어왔던 많은 죄악들을 1년에 한 번씩 하나님 앞에 대속죄일을 통해서 용서함 받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 대속죄일에 대제사장이 하나님의 지성소에 들어가서 백성들의 그 죄를 간구하고 죄의 용서함을 부르짖던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기 전까지만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의 그림자에 불과해요. 그림자에. 우리의 모든 죄를 없이 해주시고 우리의 죄사함을 다 베풀어 주시는 은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 외에는 다른 것이 없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구약시대에는 아무리 제사를 거창하게 드렸다 한다 하더라도 아담과 하와로부터 물려받았던 그 죄의 원인, 죄의 전가, 죄의 전념, 이것은 없이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만 아담과 하와로부터 물려받았던 그 죄악의 요소를 절단하고 끊을 수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오늘 하나님 앞에 양을 12만 마리나 잡아서 드렸고요, 소를 22,000마리나 잡아서 성대하게 낙성식을 거행했어요. 낙성식을 다 거행했던 바로 그날 저녁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한 번 더 나타나시는 거예요. 그 나타나셔서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신신당부 말씀하신 것이 오늘 본문 그대로 기록되어 있는데요, 마치 저는 이 부분을 읽으면 하나님께서 내 기전에 하시는 것 같아요. 큰 대형 스크린 앞에 그 영화를 보던 4D 그 영화 앞에 들어가서 내가 그 화면 속에 딸려가서 그 화면 속에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하시는 그 말씀을 나도 같이 듣고 있어요.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무슨 말씀을 하셨을까요? 정말 너무너무 중요한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17절을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17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모든 백성들이 다 물러간 그 후에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나타나셔서 개인적으로 말했습니다. 내가 만일 내 앞에서 행하기를 내 아버지 다윗이 행한 것과 같이 하여 내가 내게 명령한 모든 것을 행하여 내 율례와 법궤를 지키면 내가 내 나라 왕위를 견고하게 하여 전에 내가 내 아버지 다윗과 언약하기를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한 대로 하리라. 다시 말해서 이것은 신탁이죠. 사무엘 때에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내리셨던 그 다윗과의 언약을 다시 한번 솔로몬에게 한 번 더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19절에 보면 그러나 너희가 만일 돌아서서 내가 너희 앞에 둔 내 율례와 명령을 버리고 가서 다른 신들을 섬겨 그들을 경배하면 내가 너희에게 준 땅에서 그 뿌리를 뽑아내고 내 이름을 위하여 거룩하게 한 이 성전에 내 앞에서 버려 모든 민족 중에 속담거리와 이야기거리가 되게 하리니 이 성전이 비록 높을지라도 그리로 지나가는 자마다 놀라 이르되 여호와께서 무슨 까닭으로 이 땅과 이 성전에 이같이 행하셨는고 하며, 다시 말해서 솔로몬이 성전을 거창하게 지어놨고 좀 우쭐대고 나의 업적을 크게 세웠다도 하고 그의 업적을 자랑하게 들렸는지는 모르겠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그런 업적 아무런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사람들 생각에서는 예루살렘 성전을 누가 지었느냐 하니까 솔로몬이 지었다라는 그의 업적을 이야기하려는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그게 아무런 소용이 없다. 소용이 없다는 겁니다. 소용이. 하나님은 내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를 경배하며 그를 경외하며 부지런히 그를 찾고 찾으면 여호와께서 너를 찾고 너희의 길을 열어주실 것이요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충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기뻐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지 못하는 채 자기가 무슨 일을 했다 한들 그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의미가. 그래서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내가 아무리 높고 값비싼 이 성전을 지었다 한다 하더라도 내 하늘 이 우주보다 더 큰 하나님의 그 영광을 사람의 손으로 지었던 건물 속에 나를 담아 넣을 수가 있겠느냐는 거예요. 아무리 내가 높은 성을 짓고 높은 담을 쌓아서 이 거룩한 예루살렘 성전을 지었다 한다 하더라도 내 마음이 여호와를 떠나면 나도 너를 버릴 것이요 너가 지었던 이 성전에 돌 하나 남김없이 무너뜨려져서 세상 사람들의 비웃음거리가 되게 할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말합니다. 야, 저렇게 값진 성전을 지었는데 성전이 어떻게 무너졌누 하고 묻는다면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말할 것이라는 거예요. 어떻게 말할 것이냐, 우리 22절 같이 읽고 마치도록 합시다. 22절 다 같이 시작. 대답하기를 그들이 자기 조상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자기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에게 붙잡혀서 그것들을 경배하여 섬김으로 여호와께서 이 모든 재앙을 그들에게 내리셨다 하니라 하셨더라. 아멘.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어떠신 분이냐 하니까 우리 하나님은 사람의 업적보다 사람의 믿음을 더 강조하신다는 사실이에요. 아무리 큰 일을 했다 한다 하더라도 믿음이 없이는 그분을 절대로 기쁘게 해드리지 못하는 겁니다. 오늘 이러한 부분 속에서 우리가 오늘 하루를 살아가면서 꼭 기억할 것은 우리 하나님은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느냐 순종하지 않느냐, 여기에 내 인생의 성공이냐 실패냐, 내 인생의 성공과 실패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느냐 하지 않느냐 여기에 달려있다는 거예요. 솔로몬은 하나님의 성전을 짓고 얼마나 기뻐하고 즐거워했는지 몰라요. 그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그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찬물을 그냥 끼얹어버렸어요. 내가 아무리 큰 일을 행하였다 하더라도 내가 마음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 곧 내 아비가 되는 다윗이 행한 것처럼 네가 나를 사랑하고 나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면 이 성전을 딱 함으로써
세상 사람들의, 열방 사람들의 비웃음거리가 되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세월이 흐르고 흘러서 500년이 흘러갔어요. 그런데 예레미야가 이러한 시를 지었습니다. 아, 슬프다 이 성이여, 전에는 사람들이 많았더니 이제는 어찌 그리 적막 가운데 앉았는고. 전에는 열국 중에 크던 자가 이제는 어찌 그리 과부가 되었는고. 전에는 열방 중에 공주였던 자가 이제는 어찌 그리 강제 노동을 하는 자가 되었는고. 밤에는 슬피 울어 눈물이 내 뺨에 흐름이여. 사랑하는 자 중에 위로하는 자가 없고 내 친구도 다 배반하여 원수가 되었도다. 하나님의 성과 하나님의 성전이 산산조각, 500년 이후에 완전히 산산조각 나고 난 뒤에 예레미야 선지자가 땅을 치며 통곡하면서 지었던 시가 바로 이 시예요. 그것은 바로 솔로몬과 그 후에 그 백성들이 오늘 내가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믿음보다 업적을 중시 여기고 눈에 보이는 것을 중시 여길 때에 그 나라의 역사와 내 인생의 훗날이 어떻게 될 것인가를 미리 보여주었는데도 불구하고 여호와의 말씀에 청종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그 앞에서 다 쫓아내시니 하나도 남김없이 다 쫓아내셨나니라. 오늘 이것이 우리가 하루를 살아가는데 큰 교훈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기도할 때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